하나님의 고요한 평강이 하루의 거친 폭풍우를 잠재우고 지친 마음을 쉬게 하는 그분의 평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피난처와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세상의 소음이 여전히 당신의 생각 속에서 울리고 있다면, 하루 종일 짊어졌던 책임의 무게가 아직도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진정한 고요함의 순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의 영혼을 향해 하늘로부터 온 부드러운 초대장입니다.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단순히 낮 시간의 큰 전투에서 당신을 돕는 분으로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쉬는 순간에도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베개를 만남의 거룩한 제단으로, 당신의 침실을 교제의 성소로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당신이 모든 의심을 잠재우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실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하루 중 바로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분주함을 보시고 당신의 피로를 목격하시고 당신 영혼의 갈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속에는 당신의 불안으로 가득 찬 밤을 계시의 밤으로, 피곤으로 시작하는 아침을 새로운 회복의 아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이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앞으로 몇 분 동안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잠을 자느냐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아주 개인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잠들기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공간을 정직하게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하루는 텔레비전 소리, 인터넷의 소음, 혹은 당신 자신의 걱정거리들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감하는 거룩한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끝은 한 인간의 삶에서 매우 독특하고 전략적인 순간입니다. 그것은 활동에서 휴식으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전환의 시간, 일종의 문턱과도 같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시간은 낮 동안 굳게 세웠던 방어막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우리 마음의 진짜 상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무의식적인 성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밤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낮 동안 애써 무시했던 걱정들이 마치 생명력을 얻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외로움은 더욱 사무치게 느껴지고 과거의 후회들이 귓가에 속삭이며 미래에 대한 불안은 마음속 어두운 화면 위에 투사됩니다. 세상은 이 순간을 다루는 수많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락거리로 스스로를 마비시키거나 소셜미디어의 무한한 스크롤 속에서 기력을 소진하거나 혹은 하루의 모든 짐을 그대로 짊어진 채 피곤에 지쳐 쓰러지듯 잠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히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여 이 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불안에 취약한 시간을 그분의 임재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으로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주일 예배의 뜨거운 찬양 속에서나 특별한 수련회에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방, 그 가장 친밀하고 고요한 공간에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 때 그분의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잠들기 전에 듣는 마지막 음성이 되기를,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 묵상하는 첫 번째 음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루를 마치며 하나님과 만나는 이 습관은 당신의 할 일 목록에 추가되는 또 하나의 종교적 부담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이 솟아나는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 친히 설계하신 휴식의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께 다시 연결되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창세기 한 장에 나타난 창조의 패턴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의 각 날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어둠과 휴식의 시간인 저녁이 빛과 활동의 시간인 아침에 앞섰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종종 오늘 밤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가 다음 날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만일 우리가 불안과 불신, 세상의 소음에 잠긴 채 하루를 마감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적자 상태에서 다음 날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마치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안식한다면 우리는 평화와 힘, 그리고 그분의 뜻과 일치된 상태에서 다음 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밤을 단지 육체를 회복시키는 시간으로만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을 다시 정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잠을 단순한 생물학적 필요를 넘어 영적인 치유와 공급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의 초대는 당신의 밤을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끝에 그저 스위치를 내리듯 당신 자신을 꺼버리는 것을 멈추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당신과의 이 친밀한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과 연결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우리가 기술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음성으로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단절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낮 동안 우리의 감각은 정보, 요구, 소음의 끊임없는 흐름에 의해 폭격당합니다. 이메일, 메시지, 뉴스, 대화, 과제 등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하며 우리의 영혼은 조각나고 영은 지쳐만 갑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밤의 침묵은 두려워해야 할 공허함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기회로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이 잠들 때 찾아오는 고요함은 분주한 우리 삶의 소음에 종종 묻혀버리는 하늘의 주파수에 우리 자신을 맞추라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위대한 전투와 막중한 책임의 사람이었던 시편 기자 다윗은 밤에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의 가치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그는 모든 성도의 소망이 되어야 할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예배와 신뢰의 행위로 바꾸는 법을 배운 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가 빨리 잠들 수 있었던 평화는 문제가 없는 하루나 완벽하게 깨끗한 양심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근원, 곧 주님 안에서 찾은 안전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은 그가 자신의 왕국의 혼돈으로부터 벗어나 우주의 왕과 연결되었던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길러졌습니다. 낮의 방해 요소들이 사라진 침묵 속에서 마음은 마침내 더 명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열릴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가 썼던 가면들이 벗겨지고 강인함과 자급자족의 허세가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의 능력은 증폭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는 동안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잘 알려진 방법 중 하나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마음이 쉬고 있는 수면 상태를 사용하여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에 대해 경고하신 것도 꿈속에서였습니다. 야곱이 하늘로 향하는 사닥다리를 본 것도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의 미래를 계시하시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기근에서 구하게 하신 것도 꿈을 통해서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집트로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든 꿈이 신성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잠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 꿈의 극장을 사용하여 방향을 제시하시거나 격려하시거나 경고하시는 것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아마도 더 흔한 방식은 내적인 평안함이나 불안함을 통해서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내려야 할 결정 때문에 뒤숭숭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마음을 고요히 할 때 여러 선택지 중 하나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안은 종종 하나님의 길을 확증하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좋아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길을 가려고 할 때 밤의 침묵 속에서 지속적인 불안감, 즉 영혼의 적신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함 역시 성령의 음성이며 위험이나 잘못된 길에 대해 경고하는 당신의 내적 안내자입니다. 육적인 불안과 영적인 경고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고요함의 실천 속에서 발전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안전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단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일 때 당신은 성령께서 밤 동안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원재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문제를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한밤중이나 아침에 깨어났을 때 며칠 혹은 몇 주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이전에 본 적 없는 명확함과 적용점으로 마음에 떠오르는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한 구절을 비추시고 그것을 단순한 정보에서 당신의 상황에 맞는 개인적인 계시로 변화시키십니다.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예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 누워 있었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직 주님의 음성을 친밀하게 알지 못했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 그를 부르셨고 그는 3번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지혜로운 엘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소년에게 지시했습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리고 밤의 고요 속에서 준비되고 순종하는 자세로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첫 번째 위대한 예언적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워서 다른 목소리들을 잠재우고 마음속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밤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이며 거룩한 공간입니다. 하루에서 밤으로의 전환은 평화의 순간, 삶의 폭풍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안전한 항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정반대의 상황, 즉 불안과 억압이 가장 잔인한 공연을 펼치는 주 무대가 됩니다. 우리가 베개에 머리를 눕힐 때 낮 동안 분주함과 다른 할 일들 덕분에 간신히 거리를 두었던 걱정들이 압도적인 힘으로 밀려옵니다. 내야 할 공과금, 직장에서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의 불확실성, 이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서 거대해져 우리의 침대를 정신적,
감정적 전쟁터로 만듭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친 우리 영혼에 하늘의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 사역인 성령께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한 탈출구, 신성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스럽고 강력한 초대에 담겨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의 깊이를 분석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특정 청중,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고된 노동과 탈진할 정도의 수고에서 오는 피로를 의미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짐승처럼 과부하가 걸린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싸우고 세상의 무게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려 애쓰다 지쳐버린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의 끝에서 삶의 짐에 짓눌린 채 살아가는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단순하고도 심오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는 헬라어는 안식을 주다, 상쾌하게 하다, 원기를 회복시키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새로워짐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파라클레토스, 즉 이로자, 우리 곁에 오셔서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입니다. 외부 세계와 우리 내면 세계에서 치른 오랜 투쟁이 하루가 끝난 후 그분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회복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적 상처에 바르는 길르앗의 향유이시며 애통하는 우리 영에 부어주시는 기쁨의 기름이시며 목마른 우리 영혼을 위한 생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탈출의 방법들, 오락, 약물,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을 제공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우리의 피로를 미루고 종종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진정한 쉼을 주십니다. 세상의 탈출구는 우리를 마비시키지만 성령의 안식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정시키시며 내일을 위해 준비시키실까요? 그분은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임재와 사랑을 상기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밤의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버림받거나 오해받는다고 느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잠재우는 안전과 수용의 포옹으로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분은 오늘 하루가 아무리 힘들었을지라도 하늘 아버지가 모든 걸음에 함께 하셨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확신은 모든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입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의 관점을 재조정함으로써 우리를 진정시키십니다. 불안은 우리가 문제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에 집중할 때 번성합니다. 성령께서는 부드럽게 우리에게서 눈을 떼어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확대하시고 그에 비해 우리 문제의 크기를 축소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며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 능력, 신실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 문제들은 우리를 위협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예배는 불안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며 성령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예배 인도자이십니다. 셋째, 그분은 우리를 힘과 소망으로 채우심으로써 내일을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밤은 단지 지나간 날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가올 날을 위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밀한 장소, 하루의 끝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안에서부터 밖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이사야 40장 31절이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새로워짐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력, 용기, 그리고 믿음의 새로워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는 감동적인 예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 후 엘리야는 지치고 우울하고 두려움에 떨며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 그를 만지시고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의 그 휴식과 회복의 순간이 그가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실이 당신의 로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만지시고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며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오시는 당신의 천사이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내일의 여정을 위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초대는 열려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약속은 확실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대가 심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면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신뢰의 실제적이고 의도적인 적용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시는 사역 가운데 기독교 생활의 이 기본 원칙을 실천하도록 끊임없이 촉구하십니다. 그분은 불안과 평화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주요 사역 중 하나는 특히 하루가 끝날 무렵 짐을 옮기는 거룩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하루의 걱정이 쌓이는 그 전략적인 시간에 각각의 걱정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 실천에 대한 간결하지만 강력한 지침을 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구절의 깊이를 파헤쳐 봅시다. 첫 단어 맡기라가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이것은 단지 부드럽게 내려놓거나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노력으로 짐을 던져버리는 행위입니다. 무거운 돌 자루를 맨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맡긴다는 것은 멈춰서서 어깨에서 자루를 벗어 무한히 더 강하신 분을 향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는 수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일부가 아니라 크고 영적인 걱정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입니다. 여기서 염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우리의 마음과 주의를 분열시키는 걱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작은 걱정까지도 그분께 가져오라고 완전한 허락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염려도 그분의 돌보심에 비해 너무 작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우주의 진공 속으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계시거나 화나셨거나 무관심한 신에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드럽고 끊임없는 돌봄으로 우리를 향해 마음을 기울이시는 사랑의 아버지께 그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짐을 놓을 용기를 줍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아끼신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맡기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 됩니다. 따라서 밤의 기도는 이 거룩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가 됩니다. 길거나 화려한 기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루가 끝나고 제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에 대한 제 불안을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께서 돌보심을 믿습니다. 에 대한 제 두려움을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염려를 하나씩 이름 부르며 던질 때마다 그 무게가 당신의 영혼에서 말 그대로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구약의 한나 이야기는 아름다운 예입니다. 그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였습니다. 성전에서 그녀는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녀는 울었고 입술만 움직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불안, 고통, 수치를 주님께 던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18절은 여인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단에 짐을 두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밤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입니다. 우리의 불안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밤의 실천은 우리를 걱정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방어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단지 우리 마음을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비우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긍정적이고 참되고 영원한 것들로 그것을 채우기를 갈망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밤 만남의 다음 단계는 말씀 묵상입니다. 잠들기 전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며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역을 계속하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성공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한 편은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어 하가는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깊이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문장을 붙잡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반복하고 각 단어에 대해 생각하고 질문하고 개인화하여 그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한 구절을 읽고 베개로 가져갈 때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과 영혼에게 잠자는 동안 처리할 하나님의 진리의 조각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이 쉬는 동안 그 진리에 대한 통찰력과 계시를 주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적용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한 구절을 선택하십시오.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예수님 약속,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구절을 몇 번 읽고 눈을 감고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목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하루에 대한 마지막 발언권을 성령께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디어나 걱정의 목소리가 아닌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끝내는가는 다음 날을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밤의 끝은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과의 밤 만남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식 속에서 신성한 준비 작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휴식 시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시키시고 희망으로 채워주시며 잠자는 행위를 단순한 필요에서 새로운 날에 대한 신뢰를 심는 예언적인 믿음의 행위로 변화시키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대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무리 오늘 하루가 힘들고 좌절되고 죄악되었을지라도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새로운 기회인 백지라는 것을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드는 것은 따라서 새로운 날을 위해 믿음을 심는 강력한 행위가 됩니다. 당신이 베개에 머리를 눕힐 때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 안에서 쉬는 평온한 영으로 눕는다면 당신은 내일의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심을 압니다. 제가 깨어날 때 주님의 자비가 저를 만날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시기를 선택합니다. 제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진리는 이 친밀하고 개인적인 순간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간단하지만 중대한 결정, 오늘 밤, 그리고 매일 밤 그분과 만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면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평안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짐의 의미로 댓글에 오늘 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밤 기도가 될 수 있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죄와 허물, 생각 없이 뱉은 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주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아버지, 저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내일에 대한 모든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심을 알기에 제 모든 짐을 주님께 던집니다. 이제 성령님,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갑니다. 제가 잠자는 동안 제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제 영을 어루만져 주소서. 제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화로 저를 채워주소서. 내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셔서 주님의 새로운 자비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게 하소서. 혹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소서. 아버지, 오늘 밤 주님의 돌보심에 저를 온전히 맡깁니다.